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 형제, 자매, 어미, 자식, 아비, 전토 8가지만 말했으니까 이 8가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도 효력이 없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만 투자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를 다 말씀하시려고 하면 지면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기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라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모든 것들의 대표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로 바꾸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투자한 자는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은 투자해도 되고 어떤 것은 투자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지면 내세의 영생으로 연결이 되게 하시고 내세의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으로 연결이 되게 하시고 금세에도 투자되어진 그것에 100배가 결실이 되어지는 어떤 것은 양으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질적으로 100배가 되는 그런 결실도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참 유익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인에게 있어서 부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밥도 해줘야 되죠. 빨래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철없는, 좀 철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남편으로서 참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럴 수 있는 남편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좀 손이 많이 가든지 그런 남편이 되어지면 키우는 아이가 하나 더 있다. 큰 아이가 하나 더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그런 남편 100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 마음에 병이 들어서 금방 죽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말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그런 사람으로 말을 하면 100명이, 한 명이 100명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100배나 좋은 남편, 100배나 좋은 아내, 100배나 좋은 자녀, 100배나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양적으로 100배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식이나 지혜나 기능이나 이런 것도 양으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련했던 자라도 지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지금보다 질적으로 훨씬 아름답고 복되고 지혜로운 그런 지식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지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지혜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참 복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가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더 능숙한 기능, 정말 좋은 기능, 그런 기능자가 되려고 하면 그 기능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뛰어난 기술자가 되게 하신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질고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육체를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강건하게 하시는, 소년이라도 청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그런 피곤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수로 기름지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육체를 아름답게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도 제 몸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이 육체를 보면 육체에 이 광채가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얼굴을 보면 환하고. 그런데 얼굴이 환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마음도 평안해야 되지만 몸도 평안해야 되거든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해도 몸에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몸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몸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세에 있어 100배나 100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과연 가능할까? 과연 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정말 실상이 될 수 있을까? 참 사람들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것 중에 가장 급선무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변화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그것을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몸의 강건도 있습니다만은 일의 강건도 있습니다. 예, 일의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기쁜 거예요. 엄청난 많은 돈을 갑자기 벌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그 돈이 강건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벌고 그 돈의 효력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비로, 병이 나서 병원 치료비로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나 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들어온 돈을 더 효력있게, 더 뜻있게, 더 힘있게 사용하면서 더 길게 그 효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엄청난 돈을 벌어서 좋아했다.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갑자기 벌었다. 그럼 이제 한 10년 이상은 편하게 쓸 것 같아요. 1년에 1억씩만 써도 상당히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억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10년 동안은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10년은 편하게 산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딱 계획을 세웠는데 말입니다. 놀러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병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약값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약값만 해도 10억이 넘는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10억이 아무런 힘이 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강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잘 됐는데 금방 그 효력이 상실되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 효력도 길게 누리게 하시는데 그 효력을 얼마나 길게 강건하게 하십니까? 예. 얼마나 길게 강건하게 하십니까? 영혼까지입니다. 세상 사람은 혹 죽을 때까지는 그 효력을 누릴 수 있지만 죽으면 이제 그 효력이 끝나요. 너무나 짤막해요. 왜냐하면 인생 100년은 영원한 세계에 밤의 한 경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짤막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면 영혼까지 강건해지는, 실패하지 않는, 물거품이 되지 않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강건의 복이요 장수의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이 잘 되는 것을 얼마나 소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무엇보다 우리가 지킬 거 많습니다. 명예도 지켜야 되죠. 권세도 지켜야 되죠. 돈도 지켜야 되죠. 이런 지킬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릇 다른 모든 지킬 만한 그런 것들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심령이 잘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냥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이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람들은 이해도 못해요. 그게 제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름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예로 들면요. 저는 그분이 믿음이 어떤 면에서 어떤지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신다. 누구를 말하고 싶은가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록펠러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다. 될 듯 하다가 망하고 될 듯 하다가 망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사업을 아무것도 벌이지 않으면 빚은 안 늘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업 해가지고 망합니다. 자기 있는 돈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망하면 그냥 끝인데 그 사업 욕심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 돈까지 빌리거든요. 빚을 안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망합니다. 빚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아이템을 구상해 봅니다. 이것 하면 다 갖고 남겠다. 지난번에 거는 그래서 실패했지만 이번에 거는 확실해. 조금만 더 투자를 해야지. 또 끌어모읍니다. 될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폭삭 망합니다. 빚은 늘어납니다. 그런 삶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죽기를 각오합니다. 자살을 결심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자. 기도를 한번 하고 죽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살을 하지 못하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이 광산 사업이었답니다. 금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이 제가 전혀 잘 나지 않습니다. 광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망한 거예요. 인부들 돈도 못 주고 빚쟁이들 죽어야 됩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기도를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파봐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인부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곡괭이인지 뭔가를 들고 땅을 판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소금, 기름이 나오고. 광산은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전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나쁜 짓 하면서 살잖아요. 솔직하게. 100% 착하지 않잖아요. 이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빚들을 정리해 갑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인데 당신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때 6개월인지 그렇게밖에 더 살지 못한다. 이제는 다 정리를 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즐기다가 죽음을 준비하지. 절대 당신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고 심각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또 믿는 사람 아닙니까? 꼭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빚쟁이들한테 막 쪼달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기도해보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몸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생겨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이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렇다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산 것이 없구나.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구나. 무엇을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 이제는 시간을 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에 작은 후원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1개를 세우고 2개를 세우고 10개를 세우고 20개를 세우고 6개월인지 1년만 있으면 죽겠다고 했는데 안 죽어요. 그래도 별 생각 없이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병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몸에 있던 그 암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45세인지 54세에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록펠러가 94세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가 생전에 지은 교회가 약 8,000개라고 말을 합니다. 8,000개의 교회를 지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8,000개 교회를 짓는다는 게 작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경제를 더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요. 기록상으로는 지금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록펠러의 가장 전성기의 시절에 부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돈입니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그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하는데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헌금을 위해서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120명이었던가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120명이 열심히 돈을 세가지고 헌금을 해야 11조를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돈 벌어서 그렇게 쓰면 너무 헛되지 않냐? 너를 위해서 써야지. 그런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대로 가면 참 부끄럽겠구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깨달음. 그에게는 그만한 어쨌든 재산이 생겨지고 있었으니까, 물질이. 그래서 엄청난 부를 꿈꾼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마음에 이 일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조금은 덜 부끄럽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실행하고 실천에 옮긴 결과가 몸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요. 몸은.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네? 병원에서는 약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낫습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당신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병원과 의사는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던 암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강건한 사람들. 그리고 40년, 50년을 더 장수를 합니다. 물질은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는 거예요.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우리가 그런 형편이 되면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우리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내 직원이니까 내가 교인들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11조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 120명씩이면 10명만 돼도 우리 교회가 1200명 되겠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야기 속에 상상 속에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존하는 세계의 역사 세계 속에서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은 최근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마음입니다. 마음.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음 하나 바로 먹고 마음 하나 고쳐 먹고 마음 하나 잘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일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믿어야 되지만요. 그것 가지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막 스트레스 받던 거, 상처받던 거, 아픈 거 이런 것에 눌려서 괴로워하던 그 심령이요.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쉼이 괴롭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좀 편케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복음에 투자하면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눌린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도 불안하고 눈을 떠도 불안하던 그런 불안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그 마음을 주님과 복음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 일들이 이해가 되고요.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전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명철, 그런 지식이 생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알지. 안 배우는데 어떻게 알아?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식을 주관하시고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뜻대로 주시면 지혜가 없던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전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들을 저렇게 척척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안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그분과만 함께 있으면 걱정되는 게 없어. 그분 다 하실 거야, 알아서. 그분한테 이야기해봐.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까 어쨌든 함께 생활했을 때의 그런 역사를 체험한 마리아는 남의 집에, 물론 친척집입니다만은 남의 집에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는 문제까지도 맡기면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모든 해결점을 다 찾는 분이다.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면 금세에도 100배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투자해 보십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를 받았는데 한 주간 좀 마음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좀 더 많이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 생각을 해야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보고 있으면 감사가 안 생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간 지내다가 이 자리에 왔다면 회개를 하고요. 정말 이 주간부터, 오늘부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생각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예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져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근심 걱정이 점점 없어져요. 이것만 해도. 예.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좋아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믿는 마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고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이런저런 것들에게 눌리고 치이는 것이죠. 그것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쌀 없는 거 뭐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이 많아요. 쌀 없는 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왜요? 사 먹으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배경과 실력과 힘만 가지고 있어도요. 다른 어떤 눌리게 만드는 것들 오히려 가소롭게 보입니다. 아이고 참 가짜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사람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체 합니다. 그럼 100억 가진 사람 눈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가소롭게 보이죠. 겨우 10억을 가지고 저렇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인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침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도 우리는 그것에 침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소원을 가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 외부 충격이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더 큰 것을 가지면요. 작은 것 때문에 절대 충격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 이치입니다. 큰 것을 가지면 작은 것에는 충격받지 않는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타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종이 일은 잘하는데 사심이 많고 교묘하고 간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아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 종이 다 빼돌릴 것을 이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내가 너에게 유언을 남긴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내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다 내 아들이 원하는 거 한 개만 주고 나머지는 다 네가 가져라. 이 말 안 하고 죽었으면 이 종이 도망을 갈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딱 들으니까 자기 주인 아들한테 한 개만 주면 나머지는 다 자기 것.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떳떳하게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소식을 보내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유언이냐? 말씀하시기를 도련님께서 원하시는 것 한 개만 가지게 하고 나머지는 다 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개만 가지십시오.
아들이 고민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그 종을 네가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간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지금 가지러 왔다.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바로 너다. 종이 그만 자기께 되니까 그 종이 가진 건 다 누구께 됩니까? 종이 다시 그 도련님의 아들의 종이 되어지니까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 적당한 이치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에 바빠서 쫓겨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가 깨달아지고 정말 기쁨이 깨달아져서 이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담대하게 자랑했던,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